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다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이 시편 23편은 1절에서 6절까지 예수 믿고 한 10년 됐다 5년 됐다 이러면 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읽지 못하면 좀 거시기한 사람. 시편 1편하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의 고백이고 자기의 노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그냥 책이 하나지만 성경은 66권입니다. 그 중에서 23편 유명한 시편 시. 이게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 지었느냐? 아니고 다윗 알죠? 다윗은 16살쯤 15살쯤 어릴 때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어요. 장난하지 말고 직접 눈을 딱 들고 고개를 들고 딱 쳐다봐야 돼. 다른 거 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딱 쳐다봐요. 한 10대라는 것은 한 15살 전후로 그때 이 다윗이 사람이 볼 때는 그 형제가 7명인가 그런데 막내인데 10대 그때 한 15살쯤 돼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 앞으로 왕이 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줬어. 요새 말하면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줬어.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것을. 그때 직업이 고관 대작 아들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양 치는데 그 양지기 목동이지. 목동에 불구했는데 왕을 앞으로 하면 그게 믿어졌겠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겠다 그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지석이 믿어졌겠어? 안 믿어. 내가 지금 지석이 앞으로 너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거야 그러면 너 믿겠어 안 믿겠어? 목사님 뻥 까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뭘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는 믿음을 보세요. 순전한 마음을 보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가서 일단 그 줄이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어떤 마음을 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서도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 무지 많아요. 막 흔들리고 그래요. 초지일관 하나님을 믿는다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를 사람 그걸 보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인구가 아무리 적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어린 10대 다윗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시켜서 이 다윗에게
내가 기름을 붓고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 예언해라. 그래서 한 거예요. 사무엘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사무엘이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나온 말씀이 있죠. 사무엘 16장 7절인가 그랬죠. 나는 사람을 외모로 안 한다. 외모라는 것은 집안, 가문, 학벌, 인물, 모든 환경, 외모,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뭘 보느냐? 사람의 심령을 본다. 속을 본다. 우리는 자기가 뭐 사람들이 외모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것 있으면 좌절하는 거죠. 내가 뭐 이깁니다. 내 하나님은 심령을 본다. 마음을 본다. 가문, 뭐 IQ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 수학을 잘 푼다, 영어 암기력이 좋다, 이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이 인내하는 마음, 변덕 부리는 사람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목동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간단하게 줄이면 다윗의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특별히 왕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만일에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또 다윗이 그 이후에도 이제 나타나죠. 다윗이 뭘 했느냐? 어린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언이 어디 갔어? 예언이 거기에 들어. 예언이하고 하예리가 금요일 저녁에 추석 다음 지난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를 나왔더라고. 현서도 가끔 나오기도 한데, 이거 자기 부모들 예수 안 믿어요. 얘네들 진심으로 나왔는지 몰라도 일단 외형적으로 기도회를 나왔어요. 어른들도 안 나오는데. 이런 걸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보네요. 우리는 그냥 보지만 이 수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는다. 가회를 시켜줄 수 있다. 좋은 가회를 씌워줄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의 힘하고는 상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걸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아직도 목사 정도 돼도 집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기가 팍팍해요. 우리 인간은 분위기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분위기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도 있고 수많은 장군들이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다윗이 나갔잖아요. 그때도 1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가 칼을 잘 써서 활을 잘 써서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다윗을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다 본 거예요. 너는 앞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어른들보다도 더 굳센 믿음.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이 기본적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돕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 모든 장수들이 골리앗이 나와서 1대1 한 붙자 끝내자
전쟁 여러 사람 아주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1대1로 붙어가지고 치면 우리 다 전체 항복하자 그렇게 소리 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못 나와. 다 보겠어. 다윗이 나왔다. 이거 너 꼬마가 나와서 왜 엄마 저신은 그렇게 나와? 너 오늘 여기 죽어준다 이래. 근데 골리앗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오늘 너를 작살시킬 것이다. 그래 물맷들로 골리앗을 쳐넘게 때리죠.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고 목을 쳤거든요. 그런 다윗이었다. 그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그런데 그 승리만 있는 거냐? 승리만 있는 거냐?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언제나 우리가 원하고 좋은 상태로만 유지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돼. 시련기가 있어. 또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 훌륭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왕이 아니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시련을 주시나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언제나 나를 도와줘서 언제나 내가 소원하는 것,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들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복만 역사를 하세요. 흔들거리는 자들은 받을 생각을 말하라. 야고보서 1장에 그래 놨어요. 의심하는 자들은 바다 물결같이 흔들리는 자들은 나에게 받을 생각 말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흔들리면서 하나님 안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미리 너희들이 흔들거리거나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흔들거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지. 근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죽을 고비 몇 번 넘게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거의 그렇게 다루시고 신약시대 다윗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 80% 90% 다 그래 다 안요한이라는 지금 목사님께서 장님 유명한 서울에서 명화학교를 만들어 놓고 전국에 있는 맹인들을 그 아이들 청소년들 교육시켜 학교도 만들어 놓고 뭐 그런 이야기 뭐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잘 모르는 분들, 아는 분들은 목사들로 태어났어요. 시골에 아버지가 목회하니까 지질이 가난 옛날에 50년, 60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기 사택 집에다 뭐라고 써놨냐? 안요한 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놓고 가출했다.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목사인데 이렇게 가난하냐?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냐? 안요한 복음 1장 1절 멋지지?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가출해버렸어. 서울 올라가서 일단 자력으로 온갖 교사님을 알바해서 대학을 나왔어. 그래 선생 불운가 도건가죠. 여튼 중고등학교 선생이 됐어.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또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실제 근데 결혼했어요. 아이들 낳았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미국에 어떻게 갈 일이 있어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눈이 시력이 심해요. 불안해. 심각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도 나지 않아. 그 사형만 간단하게 들으면 그냥 장님이 돼버렸어. 마누라가 아이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 미국으로 친정이 미국에서 도망가. 너무 비참하니까 부엌을 더듬더듬해서 사과상자를 하나 놓고 못을 전에 눈 뜨고 있을 때 봤던 것에다가 줄을 메고 목을 메고, 예수 안 믿고 목사 아들이 거짓거리 할 때 그 20년 가까이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죠. 우리가 만일 겪기려고 하도 20년 정도 지켜봐요. 10년 정도 지켜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거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 처음 듣는 건 귀가 좀 부담해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못에 밧줄이 또 못이 딱 부러지거든요. 그럼 못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여호수아 1장 말씀.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여호수아 1장에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성령께서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딱 붙잡아요. 하나님이 날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 마라. 진짜 하나님 있는 모양이다. 이제까지 목사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나? 그렇게 찾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이제 라디오를 극동방송이나 그때 극동방송인데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들으면 목사가 됐어요. 점자로 공부하고 막 거지 생활도 했어요. 서울역 앞에서 구두 닦이들인데 주는 음식을 먹고 일단 그래가지고 목사 됐어요. 그렇게 지금 수많은 맹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을 도움을 증가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도 일정 기간은 이렇게 봐주세요.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안요한 목사가 미리 순종했더라면 그런 고난은 장님대에서 목사 되는 길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불순종하고 삐딱하게 나가면 그렇게 차선으로 그렇게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한 달 정도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환경을 보고 안 믿어요. 그래서 40년으로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함을 거역하면 이렇게 돼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광야에서 헤매게 돼요. 특별히 이 학생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복돼요. 교회 다니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복됩니다. 다윗이 10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줄기차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뒀다. 따라갔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너가 왕이 훌륭한 왕이 겸손한 왕이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진정으로 의지하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너를 달아야 돼. 사울이 오해해서 죽이려고 그러죠.
왕 장인이 죽으라고 몇 분이나 그 꼴을 당했죠.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도망다니는데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장인에게 내가 오해를 당하고 이렇게 내가 내 목숨이 파리 목숨같이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까? 항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 항의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다윗은 나에게 인도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을 본 거예요. 속을. 우리에게 좀 어려운 건 뭐 항의하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크게 사용 못해요. 순종하고 감사해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IQ 110 내지는 120인데 하나님은 수만 IQ, 셀 수 없는 IQ인가요? 근데 내게 순종해요. 날 따라와요. 5살짜리인데 대해서 뭐 수표 같은 거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와라, 따라와. 엄마 가게 가서 이 물건 다 살 수 있는 거다.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오라. 설명 안 해주면서 따라와. 다윗은 따라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보호해주고 언제나 지켜주고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명령에 올려주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어떻게 해? 목동 출신이라도 내가 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 천하에 오는 세대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목적이지 다윗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높고 존경하고 유명한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에서도 왕 총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시하기 위해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생각을 하면 큰 오습니다. 큰 오습. 하나님이 계획한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뢰를 갖고 수시로 중고등부 학생들 이 성경에 보면 아빠 엄마보다 하나님 날 더 사랑한대요. 부모가 만약에 나를 사랑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빠 엄마가 해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찾아보고 오늘 이제 찾아드릴게요. 네 부모가 널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사춘기 때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갈등하고 방황할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 49장 14절에 15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남편, 부모, 형제. 그래서 이거 사랑하지 말아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너희들 나중에 후회하라.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 마음을 하나님 꿰뚫고 말해요. 시온이라는 말은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해요. 이스라엘 전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잊어버렸다고,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기도 듣지 않고 있다고 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더 추가 설명하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어요. 회개해야. 너 기도도 너의 세상적인 욕망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내 뜻에 맞는 기도해야 내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네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그 다음에 보면 죄를 회개하고 날 불러라. 오늘 신약 시즌은 오늘 찬송 기막히지만 예수님 피를 의지해라. 예수님이 내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 피 흘려주셨다. 이걸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굳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죄악을, 내 허물을, 내 잘못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굳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인간 아무도 없어요. 이걸 굳게 깊이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얄팍하게 믿는 거예요. 얄팍하게 밀리면 문제가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나무도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은 아무리 태풍 쳐도 안 쓰러져. 근데 얄팍하게 시기는 다 잡아요. 시험이 온다면, 세상에 유혹이 온다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의 보혈을 다 믿는다 그래도 믿는 수준이 달라. 얄팍한 게 20%, 어떤 사람은 90% 흔들리며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범죄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입술에 발린 잘못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 속에서 나와요. 제 진짜 잘못했어요. 정말 진실을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다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알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얘네들이 내가 지그를 버렸다고 하고 내가 이거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네. 그 다음에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문가칙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잊지 않는 것하고 기도 응답하고 축복해주는 건 달라요.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돈을 의지하면서 가까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내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잊은 적은 없어. 이런 뜻이 이 속에 있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결코 잊어버린 적은 없어.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어.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보다도 나를 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예수님 오늘 충고 자세히 읽어봐요. 충고 나는 정성들에서 온갖 이거 필요한 걸 찾아서 브리트합니다. 타자타체로 제대로 좀 읽어보시라고 시간 내서 예수님만 진심으로 부르면
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절망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짓눌러버려요. 그게 영어 있어요. 그때 불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불러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럼 마귀들이 나에게 애워사는 원 마귀들이 그들로 도망간다.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라. 근데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생겨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서 의지하느냐의 문제예요. 교회 덜썩 앉아있어도 마음속에는 뭘 의지하고 사느냐예요. 예수님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을 당신을 무시하는데 우상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 예수를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신 사람, 진심으로 모신 사람, 피 흘려 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안녕 목사님 나오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고등학교 가출하고 온갖 짓을 다 소문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안녕 목사가 이제 맹인들하고 같이 교회 차례가 있을 때 뒤에 와서 볼 수 없지.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나 아들 만나주시죠. 영화 보면 저 높은 전하의 모습 향하여 그런 책도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 시편을 중년 나이 때 중년 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많은데 이런 차원이 달라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필요 때마다 언제나 역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사놓고 안전빵을 차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그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큰 죄악으로 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놓고 안전을 취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혼을 얼마나 악으로 치는지 몰라요.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할렐루야.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이 저축하라면 사놓을 수 있어요. 앞으로 내가 서고자 하기 위해서 너를 사놓게 한다, 이렇게도 사놓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지혜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사놓을 수 있어요. 지식도 사놓을 수 있고 재산도 사놓을 수 있고 모든 거 사놓을 수 있어요. 내가 서기 위해서 사놔라. 사놔야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안전을 취하기 위해서 그걸 신뢰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이런 지혜 속에서는 악으로 합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너희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저축했는데 그건 터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악을 범했는데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웃기니 말해보면 너 생명을 오늘 저녁에 내가 불러갈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끊어지는 나를 들은 것 스스로 웅덩이를 닦고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입니다. 저 물을 딱 저 웅덩이를 타놓고 저수지 타놓고 이제 가뭄이 와도 괜찮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 저축한 물이 우리들은 가뭄이 와도 마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나를 버렸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보혈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뭘? 아버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가운데는 나를 버렸다. 내 힘으로, 교회는 형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너 힘을 믿고 너 의지돼서 가진 것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속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들을 잊지 않아요. 부모는 잊어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 특별히 힘을, 모든 걸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뺑뺑 돌려서 죽음 직전에서도 언제든지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지키면 고난이 안 와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쉬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해요. 하나님이 지키면 내게 역경이 안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 110 IQ로서는 하나님이 지키면 나에게 어려움이 안 와야 정상인데,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볼 때 수많은 고난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안 지키시는 것 같아. 안 지키시는 것 같아. 안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만 인도한다는 이런 아주 유치원적인 IQ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자빠집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때를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치고는, 사망의 음침한, 그게 이제 사울 왕의 오해를 받아서 군사들이 다윗 죽이려고 온 정부들이 죽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협박을 할 수 있고 공포는 줄 수 있어도 실제는 소모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그 협박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나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쇠사슬을 치안아도 찬양해요. 찬양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인도하고, 이 뜻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인도,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삼아서지만 풀밭에 밀 때도 있고 목마를 때 물가로도 인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망의 골짜기에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잘 춤
준비하지 않은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집어넣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의 손이 올 수도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음이 있으면 용감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용감해져요. 움츠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늘 쳐다보고 자기를 가지고 늘 자기 환경을 보고 탓하고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김영주 판사 이야기 참 너희들 잘 들어봐. 김영주 판사는 지금 원래 32살인가 3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전도 용기를 받았어. 집에 불교입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그래 그 책을 성경도 많은 걸 읽어보니까 10편, 150편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자기 호흡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에게 내가 찬양을 해야 될 분이냐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어. 교회를 다니다가 엄마한테 발각됐어. 교회 나가지 마라. 우린 불교 믿는다. 그래도 이 거짓말은 괜찮아요. 거짓말 치지. 친구 집에 놀러간다고 교회를 계속 다닙니다. 대학을 갔어. 2000대 얘가 있고 법학 과만이 있는 거예요. 이 법학 과만이 종합대학 법학과에 갔어. 4년 다니면 계속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가요. 교회를 마음 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열창나요. 언제 내가 교회를 마음 놓고 가서 예배하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응? 부모가 억지로 시켜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스스로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래서 법학과 이제 졸업하는데 인천대 법학과 나와서 사법고시 보고 판사 된다는 걸 하나님 별다요. 근데 취직을 하나.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물어봤더니 사법고시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나님 감동이 그렇게 온다. 자기 이모가 친척 가운데 한 사람도 사법고시를 준비해보라고. 거의 가능성은 뭐 0.01%가 안 돼. 인천대 법학과 나왔어요. 기도를.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인가 하고 이제 사법고시 준비하는데, 사법고시 준비하는데 집에 불도 나고, 그 구멍가게를 하는데 그 불나고, 할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그래 사법고시 이제 공부한다 그러니까 서울대 앞에 봉천동에 이제 그 원룸거다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엄마 아빠 안 보았는데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다니죠. 주한 장로교회 인천까지 이제 기차 타고 다니는데 주일마다 주일학교 봉사하고, 일단 1차에는 한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법고시 붙어서 또 연수원 있잖아요. 2차에는 이제 붙었어요. 처음은 떨어지고 두 번째 해서 1차 붙고 이제 2차도 붙고 이제 합격한 거예요. 사법연수원 그게 2년 과정이 있잖아요. 사법연수원에 가봤더니 판사 아들 뭐 장관 딸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이 초라한 자기는 뭐 그런 상태. 일단은 그래서 기도가, 김영주 판사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그거였대요.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거기 말하는 인터넷 뒤져봐요. 김영주 판사 치면 다 나와요. 동영상에. 하나님이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삼류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압력을 가하는데 밥을 먹고 밥 먹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김밥을 먹고 얼마나 공부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주는지. 그래가 사법고시를 참 연수원에 있을 때도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 미친 짓이래. 사람들이 연수원에 다니면서 연수원에서 성적 좋아야 판사, 검사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 나쁜 사람들은 변호사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 3,000명, 2,000명 합숙하는 사람들 다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이 거래가 변호사나 제대로 되겠나? 다 비난하고. 근데 교회 가서 그 지체장애들 봉사하는 그 봉사부의 부장으로 미쳤지. 이렇게 추가가 바쁜데 그렇게 했다는. 그 사람 주위 동료들이 다 비난했다. 그런데 성적이 너무 좋게 제1 성적들이 판사가 된다.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변호사. 그런데 판사로 발령돼 31살. 할렐루야. 인내.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헬렐레, 내 가고 싶고 내 믿고 싶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끈기 있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소원 보시오. 조금 시험하면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나님이 어떠니 저떠니 뭐가 어떠니 저떠니 이유되고 변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합시다.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세상의 것들 의존할 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들을 사용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때 좋은 때만 아니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의 때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구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하셨고 그 수많은 연단 속에서도 초지일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 또한 다윗도 범죄했을 때는 가차없이 징계하신 역사를 우리가 삼고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도를 잘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양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언제나 의지하고 구하고 부르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이 세상 야망이나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며 잘 순종하여 감사로 따라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